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중에 되시면 1절부터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의 행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특별 기도회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에서 정말 기도하는 자의 행복에 어쩌면 상위 1, 2, 3등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행복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행복이니 여러분이 더 가슴에 잘 새겨두시고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고 큰 박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고 맙니다. 참 다급하고 힘겨운 여정이지요.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무엇합니까?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비록 죽기 전에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무지막지한 돌에 맞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체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장례법으로 또 장사를 지내려면 일일이 그 시체를 다 봐야 되는데 아마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무엇합니까? 잔멸하시죠. 잔당 처리.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사람들을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저녁 먹다가 끌려가고 잠자다가 끌려가고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가 사울에 의하여 끌려나갈 때 얼마나 그 가족들이 또 혼비백산하며 힘들었을까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기와 시험거리와 또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진 셈이죠. 그렇게 치면 우리는 참 호의호식하는 신앙생활인들입니다. 새벽 기도 오는데 누가 막지를 않죠. 주일 예배하는데 뭐 와서 우리 보고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 없죠. 철야를 하든 뭘 하든 오히려 누가 핍박하죠? 내가 내 자신을 핍박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 아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도 취급되지 않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 한 10배, 100배 정도는 될 정도로 싫어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났습니다. 그 성에 무엇이 임합니까? 큰 기쁨이 임합니다.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아멘. 앞에 있었던 일도 큰 일인데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위협이 많았겠죠. 검문검색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많은 위험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내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행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18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기도하는 자의 행복 1, 2, 3라고 했는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돈으로라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돈을 좀 쓰면 재앙이 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을 좀 쓰면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 쓰면 기도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을 얼추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온사 공동체는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오기. 제자 훈련을 받아도 안 변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안 변하고 뭘 해도 변하지 않는 나, 오직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사람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오기로 뭐가 임할 때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니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아직 잠이 덜 깼지만 좀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저하고 한번 나눌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좋던가요? 저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속생과 드러나는 모든 것에서 저는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더 있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든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들은요,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사람인가 사탄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악할 때가 있어요. 막 몸이 떨려요. 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눈도 맞추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풍도 났고 귀신도 쫓기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했지만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아는 사도들이 기꺼이 달려가 무엇하니요?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놓고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 사회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의 태도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만하게 계셨고, 그리고 성령이 기꺼이 그들의 기도에 응하셔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요, 새벽부터 돈을 벌기 위해 나갑니다. 왜요? 돈이 조금 더 충만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굳이 어떤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다음 행복 때문입니다. 다시 1절로 올라가면 정말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비통함으로 또 큰 슬픔과 아픔으로 핍박과 또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면 그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시작하면요, 일이 점점 꼬이고 파급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마을, 이 도시,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비통함과, 저 여러분 사울이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지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나를 고발할 것은 아닌지. 이게 막 교인들끼리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의심과 이 또 트라우마와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된 판인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이요, 말이 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우리 예수님은요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 사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 죽음요?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빼고는 문화, 음악, 미술, 문학, 경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빼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모태서부터 임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살아요. 33년을 오로지 성령에 이끌려 사시니 예수님처럼 살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이전에 옛사람의 삶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함으로 다른 결과를 낳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참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함을 여러분에게 하나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도 있다 보면 제 주변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도 설교할 때 이 새벽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저녁은 막 난립니다, 난리. 예. 우리 애들이 막 저녁에 부모 따라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 앞을 지나가시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와서 저보고 음료수 먹으라고 주시고 또 늦게 왔다고 뭐 인사한다고 문 열고 저보고 손 들고. 네. 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거든요. 거기서 제 옛사람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 속에 성령이 계시니 제가 항상 제 안에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요, 저하고는 딴판인 생각과 행동의 그 결과들을 저한테 주세요. 어제도 우리 꼬마 아이가 얼마나 앞에 뛰어다니는지요. 그리고 반주하고 있는 또 집사님 옆에 가가지고 예준이 엄마 예준이 엄마 막 부르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성전에 올라오냐고, 어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면 그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애기도 상처받고 그 엄마는 더 상처받고 그걸 보고 성도들도 상처받고. 순간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저녁 9시에 잘 시간인데 엄마 따라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아이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아이고, 어릴 적부터 목사님 설교하는 밑에 가서 놀고. (1부터 10까지) 제가 그렇게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렇게 핍박받으면 예수를 포기해야죠. 이 정도로까지 고통을 당하면 그냥 정신병이 걸려서 다들 그냥 긴장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들은 어찌된 판인지 더 기쁨으로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또 능력을 발휘하여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못 걷는 자, 이게 단 줄 알았더니 성령이 또 그들에게 임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큰 기쁨이 임합니다. 큰 기쁨이. 그것도 어디예요? 그 성에.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부산을 기쁘게 할 방법이 뭘까요? 불꽃놀이일까요? 영화제일까요? 마라톤일까요? 백곰 수영대회일까요? 그건요, 특정한 사람들만 기쁘게 해요. 광안리 불꽃축제 10만 발을 쏘면서 장엄한 광경을 연출한다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한번 영서를 목마 태우면서 봤는데 제가 죽을 뻔한 이유 3가지를 찾았습니다. 1번,
애를 목마 태운 밤에 목이 아파 죽을 뻔했고, 2번 사람들이 저쪽에서 조금 밀리니까 하면서 밀리는데, 이게 압사구나, 이게 압사구나, 이게 압사.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다가 그 위기가 느껴져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빠져나왔어요. 3번째, 왜 죽는 줄 아는지 아십니까? 차가 다 끊겨서 집까지 걸어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안 가리라. 결론은 허무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깨달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띄우시는 해가 훨씬 아름답더라. 온 세상을 밝히는 저 빛이 너무나도 경이롭게 느껴지고 따스하고, 불꽃은 화약 냄새와 돈만 엄청 실이 쓰지만 주님이 불꽃놀이 한답시고 해를 띄우시니까 모든 풀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피부가 새로워지고 비타민 D가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꿈꿉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성령 임재와 충만함의 행복을 누리면 이 도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부산에 일어난다면 부산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온다면 이 부산이 들썩들썩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생겼어요. 이 부산을 기쁘게 할 방법이 있구나. 이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과 또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드로며 요한이며 빌립이며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핍박 중에서도 흩어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를 하고 사니, 그 압제의 환경 속에서도 큰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물론 있겠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성령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성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뭐라고 말을 시킬지. 마지막 행복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로부터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것만 해도 저는 기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저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저 아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 버렸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 뛰어다니는 꼬마가 사실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방에 문을 팍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어항에 손을 집어넣고 제 책상에 거 가져가고 볼펜으로 제 책상에 글 적어놓고 막 그럽니다. 엄마가 와서 안 돼 하고 데리고 가지만 이 아이가 막무가내예요. 근데 제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죠? 막 혼냈을 거예요. 들어오지 마.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여기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자, 봐. 계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서는 어떻게? 배꼽 인사. 그러면 목사님이 기뻐서 너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너를 안아줄 거야.
여러분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요. 오자마자 항상 한 3번은 그랬습니다. 한 3번은 문 팍 열었다가 아이가 아니다 이러고 다시 닫고는요.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와. 그랬더니요.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가 먹던 걸 제 책상에 주고 가요. 어제도 휴지를 주더라고요. 저는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열어봤더니 지가 먹던 빵 반 쪼가리가 있더라고요. 크림에 이빨 자국이 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자마자 걔는 저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이제 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조금만 크면 제가 꼭 안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겁니다. 어제 저녁에 참 또 구시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픔보다도 소중함이 밀려오는지 막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기도를 다 끝냈는데 나가보니 우리 큰딸이 지쳐서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앉아있고 우리 막내도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엄마 따라와서 구시에 있으니까 막 지쳐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지만 제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알잖아요. 아빠 따라 그냥 믿음에 도전을 한다고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학교도 어디 갈지 모르고 이사도 어디 갈지 모르고 그러다가 개척을 딱 시작하고 나니 한 1, 2년은 쟤들도 아빠처럼 숨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디서 예전 교회 성도 만나면 아빠 뭐 하시니 그러면 애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묘하죠. 개척교회 와서는 몇 사람 안 되니까 친구 없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짠하게 와서 예전 같으면 제가 이럽니다. 야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목사 딸들이 너 밖에서 이 뭐하는 짓이야 너. 아빠를 지금 완전히 이런 위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바뀌었잖아요. 어제는 은서야 아빠랑 들어가자 하고는 앉으셨어. 그리고 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 그러다 영감이 왔어요. 그리고는 은서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서야 진로를 걱정하지 마라. 공부 힘들어하지 마라. 아빠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왜 그 학교에 있다가 이 학교로 보냈을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성지고등학교인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의 그 신앙 없음, 아이들의 그 타락함, 그 모든 걸 보면 은서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왜 너로 하여금 그걸 보게 했을까? 예수님의 눈으로 그걸 보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은서야. 너 오늘부터 진로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의 아토피, 천식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본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 이 한마디 해줬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손잡고 기도해도 얘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려요. 쩝쩝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등어리에다가 다독거려주면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영사한테 간다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통곡을 하며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영서도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영서야 네가 반디 퀴즈를 왜 갔냐? 이혜경 집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믿음의 도전인가 보다 해서 말도 안 되는 땅을 사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거기다가 다 밀어넣고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보자고 시작할 때 네가 제1번 마루타처럼 거기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게 끝날 때 왜 반디 기도 초등학교가 또 생겼냐. 하나님이 너를 믿음 안에서 키워서 세상 사람 아이들과 구별되도록 만든. 우리 영서가 계속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나랑 틀려.
애들은 이게 똑같은 나이인데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서야, 그 아이들이 이제 중2가 되면 담배를 피고, 그 아이들이 몸을 팔고 술을 즐기며 말도 안 되는 세상 문화에 그 아이들이 빨리 젖어들 터인데, 너로 하여금 그 아이들에게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너는 다르게 선택하거라. 너는 다르게 반응하거라. 너는 다르게 말하거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하고는 등을 떠들어주고 또 나왔어요. 둘 다 똑같이 성령이 임하여 기도하는 거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에게 옮겨줄 수 있는 것 또는 옮겨갈 수 있는 게 뭐였죠? 감기, 눈병, 전염병, 불편한 감정, 속상함, 앙금,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행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날 통해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더 놀라운 비밀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손댈 수 없는데 그냥 성령에 붙들려 사니까 구장이 어떻게 되죠? 사울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본인만 바뀌면 돼요. 본인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알아서 주님이 바꿀 사람 다 바꿀 거니까 제발 입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본인만 좀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을 또 욕하고 있네. 이런 나쁜 목사를 봤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황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괜찮으시죠? 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